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111면.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내용이 좀 어려워서 오늘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리를 들으시면 지난주 들은 말씀이 잘 정리되실 겁니다.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평소 제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세주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그가 쉽게 받아들일까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가 생각하는 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 말이 맞으니 율법을 잘 지켜 영생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평소 가르쳤던 내용과 다른 답을 하신 것일까요? 율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를 충족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그가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답에 동의한 예수님도 분명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을 이웃이라 말할 것이라 생각했고 본인 또한 영생으로 나아간 경건한 유대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분 또는 나의 계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를 포함하여 경건한 유대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차례대로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두가 그들의 행동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보이는 상황 가운데 듣고 있던 율법교사 또한 그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와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점점 그럼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것이지? 누가 그에게 참된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현장에서 고쳐주고 자신의 가축에 태워 숙소로 이동했으며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기며 그를 돌보다 모자라면 다녀와서 갚아주겠다고
당부까지 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의 답이자 우리의 답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자, 즉 자비를 베푸는 자가 참된 이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신분이나 민족이나 직업이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 행위가 이웃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이이고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 허물없이 지낸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웃으로 친구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나랑 어색하게 지내거나 또는 원수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다면 그가 나의 친구요 나의 이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이라는 규정이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누가 이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자는 내 관점에서 벗어나 이웃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관점이 아닌 완전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위해, 심지어 상대방이 그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위해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자 선한 사마리아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시험하라는 율법교사를 예수님의 비유로 그의 교만함과 그의 좁은 시야 그리고 편협한 민족관을 깨트리는 사건으로 보기에는 담고 있는 내용이 많기에 이 지점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더 크고 더 넓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놀랍고도 엄청난 성경의 세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으로 사실 내용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본문입니다. 흔히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교회 봉사와 교회 예배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르다가 옳은가 마리아가 옳은가,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가 등등 많은 적용의 담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실체적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방금 말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 사건과 말씀과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 마을은 어느 곳일까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사는 곳은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곳은 베다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노라. 이 베다니는 그림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동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서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계곡만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여기에 오신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1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내려오셨다가 여기를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가 사역하다 고난주간에 이르러 또 다시 내려온 것일까요? 왜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일까요? 단지 식사 대접을 받으러 이 먼 곳까지 오시지는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쪽으로 우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 베레아 지역에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미리 당겨왔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9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비유로 가르침을 주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경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마리아 막혀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거기서 내려오면서 사역을 했는데 여리고를 기점으로 다시 요단 서편으로 넘어왔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에 들른 것으로 보면 맞을 듯합니다. 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집을 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맞게 분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의 소소한 대화를 이곳에 당겨와서 기록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언급되었는데 이웃사랑의 모델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사랑의 모델인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일을 기록하고자 이 이야기를 가져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까지 포함하여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가 제법 나옵니다. 여러 정황으로 비춰볼 때 예수님과 이 남매와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 들렀던 것이고 당연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기쁨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기본적으로 유대 지역의 문화는 외부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고 특히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에 더욱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당시 예수님과 다니던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 명에 이르렀기에 그들을 대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대하는 일에 동생인 마리아가 함께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깊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무엇에 화가 난 것이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객관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이다. 두 번째,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자기만이라고 혼자서만 말씀 듣는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이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 말씀 듣게 허락한 예수님께 화가 난 것이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3번이 정답입니다. 첫 번째로 이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이라면 마리아를 불러서 뭐라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도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일까요?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랍비들이 가르치는 현장에서 말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 남자 랍비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여자의 신분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마르다는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들 뒤에서 몰래 듣는 것도 아닌 제자들만 허락된 그 발 앞에서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내내 이런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는 여성들과 아주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는 하더라도 긴 대화는 하지 않았고 단독으로 하는 대화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기존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랐기에 제자들도 이상히 여겼으나 이런 일이 자주 있었기에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본문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을 방문하자 집안의 대표인 마르다가 나아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 대접을 준비하려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앞에서 들어도 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너가 좋을 대로 하거라 허락함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분주한데 마리아는 둘째치고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허락하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 꾸짖지 않고 예수님께 마리아 보고 일하라고 말씀해달라고 원망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4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를 나보고 일하라고 도우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며 분명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불만 섞인 불만을 예수님은 부드럽게 거절하시며 마리아의 행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옳은가요? 마르다가 옳은가요?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를 지지했기에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럼 밥은 누가 짓습니까? 그럼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는 마음의 의문이 드실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거의 비슷한데 적용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권사회 회장이나 또 봉사팀 관련 부서 쪽에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군가는 식당 봉사와 주차 봉사와 같은 일을 주일에 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편하게 말씀 듣고 싶은 것이 대부분인데 누구는 이걸 하고 싶어서 합니까? 라는 불만사항이 바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마르다도 틀린 것은 아닌데 마르다의 행동을 기본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적용하며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럼 누가 옳은 것일까요? 중동 선교사인 앤드루 탐슨의 책 아라비아 예수를 보게 되면 이 본문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중동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모두가 마리아가 잘못했고 마르다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중동 사람의 시각에서 보아도 마리아의 행동보다는 마르다의 행동이 옳고 그의 문제제기가 옳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왜 유대 남성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다른 이가 아닌 본인 말씀을 듣는 것이니 객관성이 결여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의 문제 제기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 논란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 옳고 그르냐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나는 마리다파다, 나는 마리아파다 라는 식의 편가르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를 따른다면 마르다파가 옳습니다. 물론 그 행위를 기쁜 마음으로 행한 것에 한해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게 되면 자연스레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가끔 이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 자리로 나서지 않고 누군가의 강요나 부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감당해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믿음의 분량은 주보 나눠주는 일에 적합한데 예배 가운데 기도를 시키거나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봉사를 할 때 자꾸 누군가가 밉고 싫어지거나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진다면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본인도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일은 누가 없다고 안 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지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 봉사일이 죽고 사는 긴급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없다. 과거에는 기타 하나로 찬양을 다 했습니다. 방송실 맡을 사람 없다. 과거에는 큰 전지에 찬양 가사 써서 옆에서 넘기면서 찬양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끔은 믿음의 분량이 적어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봉사의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봉사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그것을 감당할 깜냥이나 수준은 안 되지만 직분을 맡으면서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서니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준에는 맞지 않은데 직분 욕심에 직분을 맡았다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절대 직분 욕심에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주변 사람이 미워지고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더 나아가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본인의 믿음 문제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서 긴급하게 심지어 바로 하라고 해도 저는 전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 같은 일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으며 무슨 힘든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교회 문지기를 시켜도 청소부를 시켜도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의 헬라어 페리 에스파토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단어의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의미로 그녀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분주하고 들떠 허둥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많다고 그 마음이 진정되고 집중될까요? 식당 봉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더가 어떤 음식을 하겠다고 정하고 이를 각 사람에게 딱딱 배분하면 일은 일사천리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일은 누가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해 마음이 붕 떠 있으면 사람이 수백 명 있어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리하는 것은 불과 칼 등 위험한 것이 난무한 곳이라 규율이 엄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다음으로 규율이 엄격한 곳이 바로 식당 주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누가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고 앉아 있으니 천불이 났던 것이고 그것을 허락한 예수님이 미웠던 겁니다. 물론 본인도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이 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이름을 2번 부를 경우는 그 상대방에 대한 깊은 연민의 감정을 두고 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을 부를 때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른 일과 사도행전 9장 4절에 언급된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른 일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마르다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불평불만하는 것은 잘한 행동이 아니기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역개정 번역본은 신해산 둘째 사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했지만 다른 사본을 택한 공동 번역본과 킹 제임스 버전 또는 NIV 버전은 다른 사본을 택해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사본학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에 따른 번역 하나로 내용이 확 갈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본은 주의 일은 여러 가지 있으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도 잘하고 있고 마르다도 잘하고 있는데 서로 비교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본을 따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쪽목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을 따르게 되면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가 한 행위가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일이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인지라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욱 중요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해달라는 마르다의 부탁이 거절되고 오히려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 내용이 누가에 의해 편집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말씀 경청은 마르다의 음식 준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해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구체화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은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갖고자 이런 헌신의 자리로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이후 헌신의 자리로 나서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신앙과 인격이 서로 다르지만 각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독특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삶은 봉사와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마리아의 삶은 말씀 듣기와 영적 교제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해야 되지만 그 열심이 영적 삶의 본질인 하나님의 교제보다 앞서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일에 대한 분주함과 염려, 인간적인 열심에 매여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생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묵상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신앙 행태가 다름을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보지 말고
신앙 안에서는 다양한 성향과 은사가 존재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통해,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누군가는 교사로서, 누군가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역할과 영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균형을 이뤄 진정한 공동체적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누군가 보이기 위해 또는 내 의를 세우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과 봉사는 이술에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면에서 겸손합니다. 반대로 내 의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마리아처럼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오늘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 교회 청년부 목회자로 사역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서울의 교회들은 청년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하며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기본이고 찬양과 관련한 일에 나서며 자신들의 청년부 일까지 맡으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2-3개의 임무가 기본이고 주일 내내 교회에서 있다가 밤늦게 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막일꾼으로 불려나가 잡부로 쓰임받으니 대부분 탈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제가 청년부 목회자로 갔을 때 그 교회 청년들도 계속되는 교회 사역에 지쳐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겹쳐 청년들 모두가 봉사를 보이콧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목회자로 나서며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일단 청년들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푸시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게 내버려 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교회 사역을 일전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교회 정교인 수련을 앞두고 청년들은 벌써 가기를 난색하며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하루 일찍 가서 방송 음향 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고 다 끝나고 나서도 남아서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업체를 불러서 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돈이 좀 들었지만 청년들도 편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업체가 와서 모든 세팅과 운영을 맡아주고 끝나고 본인들이 정리해서 가져가니 정말 편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날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먹는 사람은 편하지만 굽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는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고기 굽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기 구우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힘든 일을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지? 그러게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것인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하며 깔깔대며 고기 구웠던 그 말과 그 상황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힘든 일도 힘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기쁨보다는 과도한 일에 대한 중압감과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의 행태,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으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안타깝게 보시며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마르다 너 또한 주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관계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두 가지가 충돌할 땐 말씀 안에 거하는 일에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최소화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며 은혜의 충만함을 절대 놓치지 않으며 그 은혜를 자신에게만 가두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여 은혜를 끼치는 자리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교회의 어떤 일도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여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은 그 다음에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자들 위해 경의를 표하고 리더로 역할하신 분들의 지도에 나머지가 잘 따르고 아직 봉사에 나서지 않은 자들도 스스로 독려하여 헌신의 자리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경우이지만 우리가 마음먹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역과 다른 이들의 사역을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분주한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역과 나의 다른 사람들의 사역들을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아버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갈증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 그냥 나만 썩기고 하는 그런 아버지 몰지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 베풀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번잡한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